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길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느냐?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위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상황들을 이제 궁금해하였고 또 그가 3주의 그러한 박해와 시련으로 인해서 도망 나오다시피 그렇게 피신하여 데살로니가를 떠났기 때문에 성도들도 염려가 되었고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러기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렇게 이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하였지만 또한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마치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마음에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방문해 보고자 했지만 사단이 길을 막았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택한 것이 그의 애제자였던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냈던 일과 그 일의 결과로 그가 들은 소식으로 인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아테네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여 기도하고 또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이 소식을 듣고자 하여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말씀을 2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그는 형제로 생각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꾼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함께 동역이요, 믿음의 권속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을 가지고 가서 성도들을 살피고 위로하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권고하고자 하였던 내용은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생활 하다 보면 환난이 오고 시험거리가 올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려움의 상황 속에 곤란함과 곤고함에 넘어져 있을 때 혼자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수렁에서 건져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있어야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이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초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아기 걸음마를 막 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에 그들이 일어나길 원했고 바로 서길 원했고 그리고 그들이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비의 심정이었던 것이죠.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언제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 살면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뒤집어 엎어 태풍이 몰아치게 하고 폭풍이 몰려와 감정에 따라서 휘어잡히도록 만드는 유혹이 끊임없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미 이루어져야 될 상황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며 대비하도록 연습을 시켰던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감정적인 폭풍 속에서 평안을 얻는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고난당하실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셨듯이 미리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대비하도록 경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닥칠 모든 환난의 때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기름 준비하는 여인들이 되는 성도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실망하고 떠납니다. 혹은 낙심하여 떠납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면 그 일들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거나 환경 때문에 그렇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이미 다 압니다. 그렇게 하면 넘어질 만한 가장 쉬운 방법, 가장 그 사람의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염려한 바에 우려가 되지 않도록 그들은 굳건하게 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염려하는 일들에 대해 디모데가 모든 것을 보고 살피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한 뒤에 돌아와서 전하는 그 모든 소식에 대해서 듣고 그가 너무도 기뻤던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디모데가 너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얼마나 그가 기뻤겠습니까? 서로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마음, 이 모습이 믿음 안에서 형제된 권속된 모습이 아닐까요? 평일에 이렇게 지내다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만나면 어때요? 반갑고 좋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찌 믿음의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먹서먹하고 서로 고생해보지 않으면, 같이 환난을 지내보지 않으면 더 애절함이 덜하죠. 그래서 함께 신앙의 훈련과 도전 속에서 함께 부대끼고 고생해봐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대면하지 못했을지라도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으로 인하여 그는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비록 궁핍과 환난에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볼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내 살았다라고 8절에 얘기하는 거죠. 소식을 듣지 못했을 때, 간절할 때, 염려하는 동안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고 괴롭고 정말 궁금하고 염려가 되어서 노심초사했지만 소식을 듣고 나니 후련하고 이젠 안심이 되더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거죠.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오히려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안에 충성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바울 사도는 더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더 엎드리게 되고 더 간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비록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도 가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재회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고 서로 간에 넘치는 그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 앞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 속에, 연습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더 단단하게 단련된 하나님의 특수 요원으로 무장하는 한 날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위를 얻고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한 날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흠없이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줄 믿고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동역이 되어 싸우니 서로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워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시험당하여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